네, 우리 호남 앞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어제보다 좀 더 더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또 서늘하게, 새롭게, 또 한편으로 뜨겁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다니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회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다니엘을 확인하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조국이 무너지는 위기와 또 자신의 인생이 헤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는 위기를 함께 겪은 이 다니엘에게 이역만리 바벨론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않은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회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벨론은 정말 세계 최강의 제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겠죠. 네. 여러분, 중동에 있는 작은 유대 나라에 있던 젊은이가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의 언어를 익힌다고 하는 것, 그 학문을 배운다고 하는 것, 정말 얼마나 엄청난 기회이고 특권입니까? 그 시대 최고의 언어와 학문을, 그 시대에 존재하는 최고의 대학에서 자기 돈을 내고 배워도 대단한 기회인데, 네,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서 가끔 찾아오거나 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천재일우의 기회이고,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로또 1등 당첨되는 것이나 거의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이런 기회가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모두가 원하고 꿈꾸는 일인데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현실이 됐을 때 물론 깜짝 놀라겠죠.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요즘 흔히 말하는, 표현하는 말로 정말 인생 대박입니다. 인생 역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 앞에서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위대함은 이 엄청난 기회 앞에서 흥분하지 않고 들뜨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엘렌 화이트는 선지자와 왕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년 동안 히브리 청년들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습득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이 기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굳게 하였고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였다.
그들이 자기 부정의 습관을 고수하는 한편 목적 추구에 성실하고 근면하고 확고부동하였다. 흥분한 모습이, 들뜬 태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위기 앞에서 잘 흔들릴까요? 아니면 기회 앞에서 잘 흔들릴까요? 어떻습니까? 위기예요? 기회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는 긴장합니다. 조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 쉽고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오면,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기회가 내게 주어지면 흥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 판단을 의지하고 믿을 위험이 큰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기보다 기회의 때가 훨씬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 부조와 선지자 221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적지는 못했는데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폭풍이 골짜기에 피어있는 나직한 꽃은 해치지 않으나 산꼭대기에 있는 높직한 나무를 뿌리째 뽑는 것처럼 비천한 생활 중에서는 성실을 유지하던 자들이 이 세상에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 내려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비천한 생활 중에서는 위기의 때에는 성실을 유지하던 자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기회 앞에서는 그 유혹에 질질 끌려 내려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특별한 기회를 주시지 않은 걸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기회, 정말 부자가 될 기회라거나 혹은 세상에 어떤 대단히 유명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기회라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누구나 한번 보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기회라거나 제 인생에 그런 기회가 없는 걸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정말 평범하게 살고 그냥 재림 성도로 또 목사가 돼서 정말 그건 참 큰 기회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기회는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릴 그런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는 기도하고 신실하고 자신을 살피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람들이 다 원하는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가 나타나면 그냥 흥분하고 들떠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판단,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다가 그 유혹에 끌려가서 구덩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십니다.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가 분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사탄으로 온 것이다 분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기회는 그 자체로 악하거나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신 것인지, 주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니엘처럼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찾아오는 모든 기회 앞에서 흥분하지 않고 들뜨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야, 그렇게 쉽게 자기 지혜로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슨 결정을 해야 합니까? 너무 좋은 기회라고, 다시 없을 호기라고 덥석 물으면 그 기회 안에 사탄이 발라놓은 독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호남 앞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많은 기회 앞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재림 성도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다니엘은 그 모든 그에게 찾아온 바벨론에서의 기회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굳게 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에 의지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부정의 습관을 고수하는 한편 목적 추구에 성실하고 근면하고 확고부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재림신앙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회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저녁 식사는 다 하셨어요?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네, 저는 오색 두부를 먹었습니다. 오색 두부. 혹시 아세요? 저는 무지개 두부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역시 광주는 다릅니다. 근데 혹시 오늘 저녁에 이거는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먹을 음식이야, 혹시 그런 거 드신 분 계세요? 이거는 나 정도 돼야 먹지 다른 사람은 이거 평생 살아도 못 먹어, 혹시 그런 거 드신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 사람이 다 음식 먹고 살지만 다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지만 우리가 먹는 건 그 중에 사실 몇 가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신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잘 못 먹는 대단한 거 한번 드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재림교인이 그럴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재림교인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세상 최고의 음식을 먹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평생 왕의 음식을 먹고 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꿈꾸는 거예요. 야, 나도 말이야, 내 평생에 한 번만 그 음식을 먹어봤으면 그것이 왕의 음식입니다. 최고의 음식이에요. 제일 맛있어요. 그걸 먹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아, 이 사람은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야. 그것으로 다니엘의 신분이, 그의 사회적 위치가 뭐 한마디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무도 다니엘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그가 먹는 음식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음식 평생에 한 번쯤 드셔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음식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음식이에요.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이거 먹으면 건강해. 이거 먹으면 오래 살아. 이거 먹으면 머리 좋아져. 최고의 음식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음식인데 그 음식에 대해서 고개를 흔드는 한 분이 계세요.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여러분, 다니엘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다니엘은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욱 귀중했고 생명 그 자체보다 귀중했다. 그는 결과야 어찌 되든지 그의 성실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말씀을 건강기별의 관점에서 설명도 하고 적용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먹으면 건강합니다. 머리 좋아집니다. 오래 삽니다. 뭐 이렇게.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는 건강기별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오래 살기 위해서 혹은 품성 변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채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결과야 어찌 되든지, 슬라이드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간색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결과야 어찌 되든지 그의 성실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였다. 결과야 어찌 되든지, 요거 먹고 살든지 죽든지, 요거 먹고 건강해지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이걸 먹으면 많은 사람들과 아주 수준 높은, 차원 높은 교제를 누리면서 상류 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음식인데 그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야 어찌 되든지 다니엘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건강기별을 받은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건강기별을 받은 단 하나의 교회가 재림교회고 재림성도들입니다.
술과 담배를 엄격하게 금하고 부정한 동물의 고기뿐 아니라 모든 육식을 식탁에서 제거하고 홍차나 커피같이 신경계에 작용하는 음료를 피하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기별입니다. 기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빛에 순종하면 많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며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한다는 사실이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밤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결과야 어찌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의 기별에 순종하는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병장수가 건강 기별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별이 있지만 그 어떤 기별도 그 기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무슨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여러분 물론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 기별을 포함한 모든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있는 것이지, 그 기별을 따랐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뭐 이렇게 잘 됐다, 그런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재림 성도들이 이 사실에 굉장히 좀 혼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이만큼 잘 돼야지. 내가 건강 기별대로 살았으니까 이만큼 건강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야? 기별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좀 안심이 됩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그냥 가만히 계셔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한테는 손해가 되어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함께 해야 하는 재림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개를 이렇게 저으시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안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러면 내 평생에 그걸 위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네 하나님, 제가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 하지 말라, 이거 먹지 말아라, 그 길로 가지 말아라 하시는 이유는 제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부부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만 먹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것만 먹어라. 어떻게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뭐야? 왜 내가 주는 것만 먹어야 돼? 내가 얼마나 분별력이 있는데, 지혜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먹어야지. 여러분,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아무거나 먹어라. 아무거나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입맛대로 먹어라.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사탄은 뭐라고 할까요? 아무 데나 가라. 아무 데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방법대로 살아라. 그리고 사탄은 뭐라고 할까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 아니냐.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즐기고 네 인생 네가 주인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를 성경과 예언의 신의 증언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오늘날 많은 재림 성도들이 묻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먹으면 안 됩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물을까요? 제 아들이 중학교를 이제 진학을 할 때 제가 이 아들 때문에 참 많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야, 아빠가 나한테 부탁할 게 있다. 꼭 네가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노래방에 가지 마라. 노래방. 또 극장에 가지 마라. PC방에 가지 마라. 중학교 1학년이니까 뭐 제가 고등학생이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중학생이니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이 세 곳에는 안 가면 좋겠다. 네가 꼭 가고 싶으면 아빠가 같이 가주겠다. 근데 거기를 아빠랑 같이 가서 뭐 하겠어요. 근데 하여간 제가 이야기했더니 제 아들이 자기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애가 약속하고 이제 중학교 갔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지나고 이제 2학년쯤 되는데 이제 외박 오면 이야기해요. 아빠, 왜 PC방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노래방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 아들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가고 싶어서 물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근데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제 아들이 하던 일을 오늘날 제가 보니까 많은 재림 성도들이 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셔서 여러분 성경과 증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지어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될지 뭐 이거 다 있는데 지금도 계속 물어요. 오리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뭐 오리고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그런 질문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게 마음이 아파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30년 전에는 재림교회 안에 오리고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논쟁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오리고기를 먹어도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먹고 싶어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리고기를
안 먹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먹고 싶은데 부담 없이 먹으려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리고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11조를 꼭 드려야 됩니까? 왜 물어볼까요? 몰라서 물어볼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모태로부터 채식을 하도록 이제 이렇게 그냥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평생 제가 알고는 고기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생선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암 환자가 되면 이게 굉장히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인데 쫙 소문이 퍼졌어요.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채식해도 암 걸리는데 앞으로는 고기를 드세요. 앞으로 드세요. 채식해도 암 걸리는데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혹시 압니까? 고기 먹으면 암 안 걸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평생 채식하고 암 걸렸는데 손해본 거예요? 저한테 전화한 분은 그런 생각인 거예요. 목사님, 그거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본 거 아니고, 고기 먹어도 걸리고 안 먹어도 걸리면 먹고 걸리는 게 낫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고 걸리는 게 낫겠어요? 어차피 걸리는 거면, 여러분, 한번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채식을 하나, 육식을 하나, 반드시 누구나 다 암에 걸린다 하면 여러분, 채식을 하시겠어요? 육식을 하시겠어요? 참 고약한 질문이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기별을 주신 유일한 이유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면, 채식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병 걸렸다, 암뿐이겠어요? 암, 고혈압, 당뇨, 뇌졸중. 저희 어머니 몇 년 전에 뇌졸중 잠깐 왔다가 가서 지금 잘 지내시지만 제가 그래도 거의 평생 채식한 분이에요. 그런데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 있고 많아요. 거기다가 뇌졸중까지 살짝 왔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있을 만한 건 다 있는 것이죠. 평생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손해 본 겁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기별에는 우리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 기별로 살아서 건강하다고 합시다. 다 10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뭡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결과가 어찌 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별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병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11조 잘 드리며 살았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거 아니에요.
내 사업은 망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호남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그렇습니까? 우리의 건강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에 복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재림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니엘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네. 다니엘에게 새로운 이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 예루살렘에서는 좋은 이름이지만 바벨론에서는 대단히 촌스러운 이름입니다. 바벨론에서는 이 이름으로 살아서는 출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짓지도 않았는데 왕의 명령으로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시대 감각에 맞는 이름입니다. 출세가 보장된 이름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름 하나 얻겠다고 평생을 바치는 그것을 보면 이 젊은 다니엘은 별다른 노력도 없이 바벨론 최고의 이름을 얻은 셈이니 정말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습니다. 대단한 이름을 얻은 것이죠. 벨드사살.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벨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런 뜻.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새로운 이름, 매력적인 이름,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이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결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든지 나는 다니엘로 살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일평생 다니엘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안 불러요. 이제 다 뭐라고 불러요? 왕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벨드사살, 벨드사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말이죠, 다니엘이 거듭 자기를 표현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나 다니엘은, 다니엘 7장 15절, 28절, 8장 1절, 15절, 27절, 9장 2절, 10장 2절, 7절, 12장 5절, 모든 경우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다니엘이다. 바벨론에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 여러분, 다니엘이 결국 바벨론에서 60년 이상의 70년 이상의 삶을 살았지만 한 번도 다니엘이 자기를 나는 벨드사살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늘 나는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때때로
자기가 벨드사살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나 다니엘이 이렇게 썼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저는 다니엘서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그렇지.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이것이 진짜 신앙이지. 이것이 재림 신앙이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회장님이라고도 부르고 사장님이라고도 부르고 무슨 부장이라고 부르고 이사장이라고 부르고 무슨 대총회장, 연합회장, 저보고는 요즘은 원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신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정체성, 그것 하나로 평생을 살다가 잠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이름 하나로 만족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다니엘은 일평생 다니엘로 살았는데 여러분은 무슨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재림 성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할 이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이름이며, 세상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야 하는 이름이 바로 재림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재림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으면 이 세상에서는 더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은 다 쓰레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러도 나는 다니엘이다라고 고백했던 다니엘처럼,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불러도 그래, 나는 무엇이라고 불리는 재림성도다, 나는 목사라고 불리는 재림성도다, 나는 교장이라고 불리는 재림성도다, 나는 수석장로라고 불리는 재림성도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나 교장이나 수석장로가 아니라 재림성도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는데 무슨 다른 이름을 얻겠다고 우리가 애를 쓰면 그거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네? 여러분, 별단 장군이 대령 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위 되고 싶어 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해도 재림성도라는 이름과 바꾸지 맙시다. 이 이름에 합당하게,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다니엘과 함께하는 재림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언 한 문단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당신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신다. 일상생활의 가장 큰 일에서처럼 가장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의무가 다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10배의 지혜를 가진 특별한 사람, 세상 역사를